저는 오늘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수상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이끌었던 정말 국가적 위기 앞에서 영국을 잘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위기 하면 어려움, 힘듦 이런 것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들 중에서도 이 고난 중에서도 뭐가 있냐면 좋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비하지 말라.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참 인사이트가 있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위기란 단어는 크리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원어가 관점이란 단어에서 시작이 됐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위기도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 고난, 어려움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보는 관점에서는 좋은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보다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 어떤 관점을 바라보느냐,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오늘 본문에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목숨이 경각에 달린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죠. 굉장히 큰 환난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그를 더 아름답게 쓰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다니엘처럼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극복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의 모범을 통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정말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네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다리오 왕이에요. 이 말을 듣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 왕이 법령을 하나 제정합니다. 어떤 법령을 제정하냐면 30일 동안 정말 나 외에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니엘이 어겨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했다. 그것도 어떻게 근심했어요? 심히 근심했다. 사실 어떤 왕 입장에서 그렇죠. 자신이 어떤 법령을 내렸는데 그걸 어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벌하면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근심했어요. 이 법을 내가 왜 만들었을까? 이 근심했다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다니엘을 아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심히 근심했다고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그를 구하려고 마음을 쓰고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마음도 쓰고 힘도 다했다고 그랬어요. 아마 이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한 것 같아요. 법을 어겼는데 이것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다니엘을 아끼고 다니엘을 구하려고 했었는데 저녁이 되도록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저녁에 그 많은 무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왕에게 이야기한 거죠. 법대로 합시다. 이 법을 왕이라도 못 고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안 보지 성경을 나중에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6장이 좀 이상해요. 그냥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다리오가 굉장히 다니엘을 애주중지하고 애쓰고 그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걸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두었냐는 거예요. 왜 다리오가 다니엘을 이렇게 구하려고 했던 점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 바는 무엇일까요? 시편 146편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오늘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왜 의지하지 하면 안 될까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의지하면 안 될까요? 물론 사람 중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을 의지하는 거 정말 멍청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 중에는 선한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 보면 특별히 뭐라고 얘기해요? 귀인. 귀인은 뭐예요?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조차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왜 선한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힘이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아무리 선한 사람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리오를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다니엘을 아꼈습니까? 그가 누구예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그 당시 왕의 권력은 정말 하늘을 찌릿했어요. 그 제국의 왕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국의 왕도 다니엘을 아꼈지만 그 아낀 다니엘조차도 뭐예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왜 이렇게 자세히 적어놨습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있는 인간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오랫동안 사역했는데 옥 목사님께서 한 번은 폐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폐암 수술을 받는데 폐암 수술 받을 때 마지막에 이제 베드에 누워서 수술로 들어갑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진짜 나 혼자구나 이제. 정말 사랑하는 아내도 정말 나와 함께 끝까지 못 가는구나. 정말 아무리 사랑하고 아낀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단순히 관계만의 문제는 아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지혜, 지식 이 모든 것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알 거예요. 투자의 귀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뭐냐면 내가 투자가들을 많이 봤대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진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더 투자를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IQ 순이나 성적 순이 아니란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도 엄청난 큰 투자에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연구를 하면서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란 거예요. 똑똑하니까 내가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란 거예요. 한계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인생을 살 때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는 무엇입니까? 한계를 알아야 돼요. 무엇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힘, 이 모든 것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사실 개척하기 전에 국제제자훈련에서 이제 옥 목사님 모시고 많이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사역하다 보니까 외국 목사님들, 외국에서 자란 목사님들을 좀 만나서 교제 나눌 기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외국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한국 목회자들한테 부러운 게 있다고.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부러울 게 뭐 있냐고. 사실 서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도 깊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가 깊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과 사상의 깊이도 깊어요. 그리고 훨씬 더 저력이 큽니다. 그런데 뭐가 부럽냐고.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고 그렇게 좋은 능력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목사들한테 부러운 게 있다고. 그거는 뭐냐면 한국 목회자들은 한국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허트 마음이 있대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께 올인하는 마음이 있대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쩌면 자기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졌는지 그게 잘 안 된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올인하는 마음들이 없다. 왜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어야 돼. 다니엘을 오늘 보십시오. 정말 그가 얼마나 다리오를 잘 섬겼습니까? 그런데 다리오를 의지하지 않아요. 다리오가 자기를 못 구해줬다 불평하지 않아요. 오직 다니엘은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세상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닥쳤거나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정말 인맥을 동원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뭔가 문제를 자신의 힘을 해결하려고 하죠. 물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가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멈춰야 돼요. 멈춰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 문제는 정말 결정적인 문제일수록 한 번은 멈춰야 돼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품격이에요. 야, 진짜 믿는 사람 다르긴 다르구나. 저기서 멈추네. 자기 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인맥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네.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날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왜 다리오의 얘기를 이렇게 길게 썼어요? 정말 우리가 가진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인생의 중요한 지혜, 인생에서 배워야 될 지혜가 뭡니까?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이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법들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정말 젊은 날부터 그걸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 고비마다 정말 다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예, 다리오는 다니엘을 구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결국에 못 구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성경 읽어보면 다리오는 잠을 못 자요. 음식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밤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어딜 간 거예요? 사자굴에 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불러요? 다니엘아, 너 살아있냐? 라고 물은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이 쉬워요. 근데 이거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왜 이상한 일이에요?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거예요? 죽죠.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면 죽는다고 생각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놓고 그 다음날 새벽에 묻는 건 또 왜 물어요? 웃기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정황들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벌이 아니라 재판이에요, 재판. 고대 사회에는 이런 재판들이 많았어요. 뭐냐면 다니엘이 무죄하다고 다니엘을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다니엘 죄 지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보자. 네가 정말 무죄하다면 사자굴에 던졌을 때 신이 널 구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정말 유죄면 가만히 신이 둘 거다. 굉장히 무식한 방법인데 이런 방법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강한 가운데 사람을 강 가운데 던져요. 그리고 폭포 가운데 사람을 떨어뜨립니다. 네가 정말 무죄하다면 죄인을 떨어뜨려요. 네가 무죄하다면 신이 널 구할 것이다. 일종의 재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물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고 그 하나님이 너를 곧 구했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다니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불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많이 들어요.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방인이 이런 표현을 쓴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에서도 처음이에요. 이방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리오는 뭐라고 불러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사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살아났대.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야. 그런데 정말 다니엘이 사자굴에 살아난 것도 기적인데 더 큰 기적은 뭐냐면 지금 다리오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리오가 누구입니까?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페르시아는 자기 나라에 종교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자기가 신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나라에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하는 거냐면 자기의 선대의 나라에서 멸망시킨 저 조그만 나라에가 사람들이 믿는 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다니엘을 구했을 거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진정한 기적은 다리오의 이런 표현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뭘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항상 섬기는 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왜 강조할까요? 이 표현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표현을 통해서 다니엘이 뭘 한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안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항상이라고 강조해요. 항상. 항상을 강조합니다.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야구를 좋아해서 저는 이제 옛날에 MBC 청룡 이후엔 야구를 끊었어요. 그래갖고 야구 잘 안 좋아하는데 뭐 MBC 청룡 이야기 아는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올드 세대인 거죠. 2018년도에 SK라는 팀이 한국 시리즈 우승을 냈어요. 그때 이 팀을 이끌었던 사람이 트레이 힐만이라는 외국인 감독이에요. 그런데 이 외국인 감독이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하나 남겼어요. 그건 뭐냐면 한국 시리즈를 우승한 다음에 사임을 냈어요. 이건 3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사임을 냈을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한국 시리즈를 우승했으면 우승팀 감독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연봉이 뛸까요? 안 뛸까요? 당연히 뛰죠. 그만큼 인정받고 야, 저 친구 잘한다. 정상이 최정상인데 사임한 거예요. 근데 왜 사임했다고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기자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알츠하이머로 미국에서 앓고 있는 거예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임해야 됩니다. 내가 직업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인터뷰를 보는데 이 인터뷰 끝에 나온 말이 더 멋있었어요. 이 기자가 인터뷰를 쭉 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감독이랑 인터뷰를 하는데 이 감독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을 인터뷰하는 것 같았다고. 그 감독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영적으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대단하구나. 다리오도 마찬가지. 어떻게 그가 그 페르시아의 왕이 저 조그만 변방에 망한 나라의 신을 섬기냐는 거예요. 인정하냐는 거예요. 다니엘을 본 거예요. 특별히 뭐라고 표현해요? 항상 섬기는. 늘 한결같이 섬기는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겨울나무 아세요? 겨울나무?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나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겨울나무는 사실 볼품은 없죠. 나뭇잎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저것도 없죠. 열매도 없어요. 그냥 항상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까매요. 새까매요.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겨울에 그 나무는 그 자리에 서 있잖아요. 정말 그게 실력인 것 같아요.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다니엘도 항상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름철도 있었지만 가을날도 있었지만 겨울도 있었을까요? 혹독한 날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다니엘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항상 그곳에 있었어요. 참 그래서 저는 저희 다음의 식구들이 참 겨울나무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날들이 없습니까? 있죠.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정말 캄캄한 뭐 하나 기대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본문 읽으면서 참 다니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누군가 다니엘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잖아요. 누군가 내 인생을 본다면 뭐라고 표현할까? 내 인생에서 무엇을 봤다라고 이야기할까? 항상 섬기는 모습을 봤다고 이야기할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누군가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당신에게서 무엇을 봤다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항상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요즘은 저희가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어떻습니까? 참 모여서 못 드리니까 힘들죠. 집중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게을러지기도 쉽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 자녀들이 보잖아요. 평소에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 나옵니다. 부모님들 대예배 들어가고 자녀들은 주일학교 갔잖아요. 한 번도 우리 부모님도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못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볼 거 아니에요. 나중에 훗날 우리 자녀들이 기억했을 때 참 우리 부모님은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님은 한결같은 분이셨어.
정말 그때 어려운 시기도 있었는데 집에서도 정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한결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을 내가 봤어.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게 얼마나 큰 유산이 되겠어.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한결 같았으면 좋겠어. 정말 어떤 순간이나 항상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다니엘처럼 한결같은 항상 하나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새벽에 불렀어요. 다리오가. 다니엘아 살아있냐? 그랬더니 다니엘의 안에 소리가 나는 거죠.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굿 뉴스죠. 목소리가 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뭐 한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있었을까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미리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뭘요? 그의 천사들을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이 사자는 굉장히 독특한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 독특하냐면 사자는 배가 부르면 사냥을 안 합니다. 배가 부르면 안 먹어요. 그래서 어쩌면 참 그런 면에서 사자는 배울만 하죠. 배부른데도 유일하게 먹는 동물이 누구예요? 인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르면 절대 안 먹는데요. 그런데 뒤에 보면 나중에 다니엘을 음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사자들이 다 그들을 먹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배가 고프지 않아서 다니엘을 살려둔 게 아니에요. 배 고팠어요. 사실 뒤에 다니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집어넣는 것도 일종의 재판이에요. 니네가 그렇게 다니엘을 죄 있다고 고발했지. 그러면 이제 니네의 무죄함을 니네가 증명해라. 재판을 다시 한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자가 배가 안 고파서 나를 안 잡아먹은 게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 특별히 이미 미리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미리 가서 일하세요. 미리 가서 준비하세요. 미리 가서 예비하세요. 정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자녀들 군대 가는 자녀들이나 뭐 미국 가는 자녀들이나 유학 가는 자녀들이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녀들 있으면 늘 기도하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준비해 달라고. 미리 가서 위험도 없애 주시고 미리 가서 만날 사람도 예비해 주시고 미리 가서 일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보이진 않아요. 왜 안 보여요? 그분은 미리 가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미리 가서 일하고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정말 사자굴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일하셨잖아요. 그런데 뒷부분에 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를 상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서 명백하오며. 여러분 6장이나 앞장을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이 모함을 당하기 시작을 해요. 모함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다니엘의 변명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처음 딱 나와요. 나의 무죄함이.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터진 거죠. 그런데 울분이 터졌는데 이 울분이 사람에게 터지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무죄함이 뭐 앞에서 명백하다고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다. 다른 이야기로 표현하면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서 있으려고 그랬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니엘서 6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재판이에요. 누가 진정한 재판관이시고 누가 진정한 의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범죄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표현해요? 진정한 재판관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전 억울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럼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아십시오.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만 봐도 알잖아요. 형이랑 동생이랑 싸웁니다. 둘 다 억울해요. 진짜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둘 다 억울해요. 아버지가 혼내면. 늘 억울함들이 있어요. 이 땅을 살면서 억울함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답답한 날들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니엘도 그날에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억울함을 사람에게 풀지 않았어요. 어디에 풀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 재판관이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무죄함을 증명해 줄 것이다. 정말 이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우리가 오해가 있으면 오해가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우리가 할 노력들은 해야 돼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품격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유일한 재판관은 하나님이고 그 앞에서 무지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뭐예요? 다 밝혀주세요. 다 드러나게 하세요. 오늘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자굴은 어떤 위기이기도 하지만 재판이에요. 재판. 정말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들이 있고 답답한 일들이 있고 그랬을 때만 딱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유일한 재판관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들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안 좋아요. 정말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지금 당장 응답 안 됐습니까?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도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미리 가서 다 일하세요. 그걸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정말 그분이 갚으실 것이다. 우리도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카네기 홀이라고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많은 예술인들이 이곳에 가서 연주하고 공연하는 것을 꿈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한번 이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피아니스트인데 열심히 멋지게 피아노를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환호를 냈어요. 앵콜을 외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앵콜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왜 사회자가 물었어요. 왜 앵콜에 응답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발코니에 있는 노신사가 앵콜을 해야지 제가 앵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노신사는 누군데요? 그랬더니 자기의 스승이래요. 내 스승이 오늘 공연을 보러 왔는데 정말 저 스승이 인정해줘야 진정한 인정을 받는 거라고. 참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참 이 스승도 행복하고 제자도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영원한 재판장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을 때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실패 정말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성공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어도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바라기는 그날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럼 그분이 반드시 미리 가서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다니엘이 경험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